오늘 말씀은 욥기서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욥이 고난을 받고 3장에서 자기 생애를 저주하며 정말 죽는 것이 낫겠다 했을 때에 이제 4장 5장에서는 엘리바스가 너 죄 때문에 그러니까 회개해라. 그럼 다시 회복이 있을 것이다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것을 길게 4장 5장에서 엘리바스가 얘기하는 말씀이었죠. 그러고 나서 6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이제 답을 욥이 하기 시작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통, 고난, 이 괴로움을 정말 저울에 달아봐서 그리고 나의 이 파멸, 이게 이 재앙을 정말 모두 저울 위에 놓을 수 있다면 아마 바다의 모래보다도 더 무거울 것이다. 이 바다의 모래보다 이 무거운 이 고통일 것이다. 그랬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나도 모르게 터져 나오는 소리가 아, 내가 왜 태어나 가지고 이렇게 고난을 당하나 하는 이 고백이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너무 이 고난이 세다 보니까 그래 나도 모르게 내 말이 경솔하였다. 그러니 우리가 그만큼의 고난, 사실 이제 고난은 제가 받는 고난, 여러분이 받는 고난, 모두가 받는 고난은 다 틀려요. 그러나 그것이 처음 이 본인이 느끼는 거는 다 그냥 어마어마한 거예요. 본인이 겪을 있는. 왜냐면 저는 또 더 많은 고난을 겪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고난이 작은 고난 같이 느껴지고 아 그거는 그냥 쉽게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라고 사실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내가 겪는 고난은 그게 나에게는 최고로 큰 고난이었기 때문에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 크기를 누가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또 저는 또 감당할 수 있기에 믿음이 있기에 더 큰 고난이 올 수 있는 거고 그게 고난인 거잖아요. 내가 감당하기가 힘든 것이. 그리고 또 이제 성도님들은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좀 작다 하더라도 본인이 느끼기에는 그 믿음과 그 상황 속에서는 또 그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겪는 고난은 그냥 주관적인 거예요. 객관적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지금 엘리바스가 이렇게 고난을 겪지 않고서 이만한 고난을 겪지 않았는데 이 정도의 고난을 겪는 거 보면 큰 죄가 있는 거지라고 이렇게 함부로 우리가 얘기하면 정말 주님이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너 정말 넌 어리석은 소리를 너무 많이 했다. 너 말하는 게 옳지 않았어. 옳지 않은 거거든요. 잘 몰라요.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인간이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지금 당하는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우리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오직 구원을 이뤄가시고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만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이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렇게 경솔하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갑자기 어떤 일이 닥치면은 그러면 그 순간에는 정말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렇게 경솔한 말을 할 수가 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절대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 그거 갖고 그러지 말고 이제 그만해라." 막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거고요. 이거는 오히려 주님의 책망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일 말씀해 보면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러면 친구라도 좀 나의 위로가 돼야 되지 않겠냐라고 시작을 해요. 내일 말씀.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이렇게 그 친구 하나가 없구나. 아 그 친구 한 명만 있으면 다 살아나요. 자살하지 않는 건요. 그 친구 한 명만 있으면 자살하지 않아요. 정말 마음 깊은 곳까지 공감해 준다면 우리가 거기까지 좀 내려갈 수 있도록 우리 교만을 좀 내려놓읍시다. 아멘. 교만 때문에 우리는 정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전능자의 화살이 하나님의 화살이 내게 박혔다.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하나님이
물론 마귀가 마귀에게 맡긴 그 범위 내에서 마귀가 우리를 힘들게 해요. 그러나 큰 틀에서는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잖아요.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화살을 쏘셨는데 내 안에 박혔다. 그래서 나의 영이 그 독을 맞춰서 나는 지금 하나님의 그 두려움이 하나님이 행하신 이 고난이 나는 너무나 두려워서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니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나도 모르게 경솔한 말을 하게 된다. 자 봐라. 너희들도 한번 생각해 봐라. 이렇게 잘난 척하는 너희들아 하고 말하고 싶었겠죠. 이런 거 가로치고 마음의 얘기지만 5절에 이렇게 표현을 해요.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먹을 것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지금 이 짐승들도 이 먹을 것이 풍족하거나 여유 있으면은 울겠냐. 신나서 꼬리치면서 흔들거리면서 춤추면서 먹으면서 야 신난다 늘 즐거워하겠지. 그들이 울겠냐. 우는 이유는 당장 먹을 것 없이 먹을 것도 없고 고난을 당하니까 우는 거 아니겠냐. 그러면서 이게 이제 시처럼 쓴 거잖아요. 이렇게 이런 표현을 써요.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냐. 지금 국을 먹든 음식을 먹는데 너무 싱거워요. 그러면은 소금이 있어야지 맛이 나지. 계속 먹을 수가 있지. 그런데 지금 나는 이 고난 속에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면서 닭, 알, 흰자위가 맛있겠어. 소금 치지 않았는데 그 계란 후라이를 해놨어요. 소금 없이 그거 먹으면 먹겠어요? 목이 안 넘어갈 것 같아. 생각해 보니까. 그러듯이 난 지금 이 삶이 그런 삶이야. 내가 지금 기쁠 일이 있겠냐? 내가 울 일밖에 없지 않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 같이 여김이라. 이거 좀 시적인 표현으로 써서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내가 울지 않겠느냐? 이거 기쁘다고 내 상황을 정말 하나님 감사해요 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이 지금 극심한 이 고난도 이 고난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나님 이러신 하나님이 아니지. 고난을 줬다가도 싸매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근데 그 순간에는 사실 안 들릴 것 같아요. 정말 너무 아프고 몸도 막 너무 아프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그런 정말 정답이 잘 들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 내가 어떻게 나도 모르게 경솔하게 했지만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사건이 정말 너무나 쓰고 고통스러우니 내가 이런 것이 지금 이 상황을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너무나 힘들다. 짐승도 울지 않겠느냐. 지금 풍족한 너희들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정말 고난을 당한 자가 고난을 같이 공감해 줄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지금 4절에 보면 4절 다시 보면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혔어. 그 나의 영이 그 고통의 독을 나는 마셨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해서 나를 친다. 이 고백이 그 순간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냐고요. 아니 그 선하신 하나님이 왜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냐고요. 다른 방법은 없었냐고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이건 다른 방법이 없어서 이것이 최선의 방법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걷어갔는데 이것을 우리가 화낼 일은 없는 거예요,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그런데 내가 열심히 그래도 예배도 하고 내가 열심히 직장도 다니고 해서 내가 벌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노력해서 벌었다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안 돼요. 내가 열심히 벌어서 그래 갖고 내가 이걸 번 돈이고 내가 열심히 산 거고 그리고 내가 더 하나님도 믿었고 그럼 하나님이 날 보호하고 지켜 주셔야 되는데 이걸 왜 안 해 주십니까? 우리가요. 장애가 있든 아프면 돈도 못 벌어요. 그래도 우리가 돈 벌 수 있게끔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뭐래도 벌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라는 온전한 고백이 없기 때문에 다 화가 나고 아깝고 속상하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화살을 쏘서 내가 독을 마시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주인이 바뀌어지는 게 하나님은 목적이, 그게 천국이거든요. 거듭났다라는 것은 다시 태어나야 돼. 부모로부터 태어나는 거, 이제 영으로 다시 성령이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야 돼. 그래야 천국 가는 거야.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지켜준 것을 마치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내가 뭔가를 해서 이걸 지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천국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은 천국인 거예요. 그러나 은혜로 주님이 오셔서 천국을 이 땅에서 주님께 누릴 수 있는 은혜도 있어요. 그러니 맨 처음에 사사사사사사 욥은 한꺼번에 다 왔어요. 몇 달 동안에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왔지만 우리는 감당할 만큼 조금씩 하나님은 이런 고난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이 우리가 느끼기에 고난인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이것을 가져가신 거예요. 왜? 너 좀 봐. 너 믿음이 얼마나 없는지 너 좀 봐. 너 이러다가 구원받을 수 없어. 전에 어떤 목사님 영상을 봤어요. 근데 누가 얘기해서 봤어요. 저는 뭐 특별히 볼 이유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한번 보라 그래서 한번 봤는데, 그분이 정말 열심히 생명을 다해서 방언도 받고 뭐 좀 은사도 좀 있고 그런 은혜도 있었던 분인데, 그래서 아주 열심히 사역을, 저 같은 성향인 것 같아요. 막 죽도록 열심히 이제 사역을 하셨어요 보니까. 네, 열심히 하셨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때 말씀을 하시더래요. 내가 오늘 오면 너는 들림 받지 못한다. 근데 너무나 놀래가지고 이게 말이 되나? 나는 생명을 다해서 주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오늘 오면 너는 들림 받지 못한다. 그래갖고 계속 금식하면서 막 내 죄를 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는, 근데 이제 깨달은 거예요. 열심은 했는데 말씀대로 안 살았구나를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 열심은 하잖아요. 그냥 내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는 해요. 그런데 정말 그 한 영혼을 위하여서 주님처럼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이런 것이 안 된 거죠. 아, 내가 말씀대로 안 살았구나. 그런데 그 목사님조차도 누가 뭐라 해도 정말 목숨을 다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막 그런 보여지는 그런 목회를 하고 있을 때에 내가 오늘 오면 너는 들림 받지 못해. 사람들에게는 칭송받고 자랑거리고 그랬지만 높은 자리에 앉았지만 들림 받지 못해. 그 다음부터는 금식하기 시작하고 이제는 말씀대로 사세요. 말씀대로 사세요. 그 참 들림 받지 못해요. 말씀대로 사세요. 그러면 언제 그래도 기회를 주시냐? 우리가 마지막을 산다면 그건 은혜거든요. 마지막을 살아가는 영혼들은 은혜예요. 왜요? 요한계시록에 6장 보면은 첫 번째 인을 띠잖아요. 그다음부터 재앙이 일어나네요.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이런 것이 막 와서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지금 욥이 당하는 고난이요, 다 전쟁에서 다 뺏기고 기근이 있고 먹을 것이 없고 전염병 병들이 창궐하고 이게 마지막 때에 일어나요. 욥처럼 욥의 사건이 이 세상 가운데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믿음의 사람은요, 그때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겠죠. 그래서 욥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회복을, 우리는 영원한 회복은 이 땅에서 갑절의 축복을 욥은 받지만, 그리고 천국을 누리면서 살지만, 그러나 그것은 천국으로 우리는 가는 거죠. 이 땅에서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을 지키면 결국 천국으로 입성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고난은, 이 마지막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때에 회개하는 자는 천국으로 갈 수 있죠. 그나마 다 없어지고 났을 때 그때 내 믿음의 현주소를 딱 보면서 믿음이 없었구나. 그러니 지금 욥은요, 은혜 받은 거예요. 지금 일찍 이 고난이 나에게 왔다. 이것은 우리는 아직 회복이 하나님이 주실 기회도 있잖아요. 이거는 감사한 거죠. 이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 없이 지금 나는 막 너무 평정. 왜요? 순종하면요, 이 고난이
고난같이 느껴지는 사건들이 있어요. 근데 순종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그냥 이런 것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니 무슨 구원이 있겠습니까? 근데 마지막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를 끝을 살아가면 이 욕 같은 고난은요, 하나님 이제 다 부어 버리셔요. 그래서 거기서 몇 명이라도 구원하시려고 하셔요. 그렇지 않고 이제 끝이다 하고서는 그냥 물로 확 쓸어버리지 않고 순차적으로 지금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재앙을 내리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빨리 회개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그 욥의 사건은 그냥 욥 한 사람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사건인데 일찍 이 고난이 와서 빨리빨리 죄를 씻고 주님 말씀 안에 거한다면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는 들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요, 큰 틀에서 보면은 현실 여기만 보면 지금 속상하지만 속상한 게 아니에요. 야, 욥은 참 불쌍하구나. 나는 하나도 이런 고난이 없는데. 아니요.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의 한 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욥이요, 이 상태에서는 욥은 구원받지 못해요. 내가 의인이고 내가 주인인데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 완전히 거듭난 상태에서 구원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 야곱이요,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가 형 때문에 도망갔잖아요.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이 축복을 받아 누리겠다고 나 중심으로 아주 강력한 자가 어마어마한 강한 사람이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그래서 성경의 야곱이요, 제 그 족장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가운데 야곱이요, 그 할애가 많이 되었어요, 장이. 왜냐하면 내 힘으로 살다가 그냥 고난을 엄청 겪거든요. 그거 하나님 힘 빼시느라고 나를 내 중심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 하면서 엄청난 고난을 야곱이 당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 이제 됐다. 20년 동안 정말 또 사기 당하고 속고 하다가 삼촌한테 심은 대로 거두면서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 했을 때 그래도 순종했어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았으면요, 내가 지금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리고 지금 가족도 많이 누리고 그리고 내가 지금 물질도 많이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가 이렇게 얼마나, 왜냐면요, 그 삼촌이 또 죽이러 왔을 때 얘기해요. 나는 정말 너무너무 열심히 밤잠 안 자고 난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주셔서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게 모아졌습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해주셨다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갔죠. 하나님이 이거 다 주신 겁니다. 고백 없으면요 안 가요. 너 이제 가나안 땅에 가라. 거기 형이 있는데 형이 죽이려고 하는데 거기 무서워서 어떻게 가요? 내 생명을 내려놨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의 끝은요 내 생명 내려놓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야곱이요 못 가요. 형이 죽이겠다 해서 도망온 거잖아요. 지금 처자식과 이렇게 많은 물질이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라는 고백이 없으면 못 가는데 그래도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가요. 그래서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400명 데리고 왔잖아요. 그때 주님을 만났잖아요. 우리가 잘 알지만 야복강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나 살려주세요. 이것이 400명이 왔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막 정말 또 119 실려갈 것 같은 사건이 온 거죠. 그래서 사실은요 큰 사건이 왔을 때 빨리 만나요. 그런데 믿음이 안 되면 그 사건을 보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하나님 아예 버리고 말기 때문에 그 믿음만큼 주셔요. 믿음만큼 이 사건을 보내주시거든요. 400명이 안 왔으면 그냥 내 힘으로 또 장깨를 부리는, 머리가 좋으니까 장깨 부려갖고 어떻게 조를 짜고 어떻게 해가지고 또 해보려고 한 40명만 와서도 어떻게 해봤을 거예요. 내 힘으로 또 한 번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 400명이 왔을 때는 이제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딱 항복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사건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한 번은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항복했을 때 그때 그는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로 그는 쓰임받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고난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천국을 누리는 삶이 지금 정말 사랑받는 삶인 것입니다.
진리를 모르니까 여러분이 지금 힘 빠져서 있는 거예요. 고난 사건이 오신 분들은 힘 빠져 있지 마십시오. 아멘. 8절에 보니까 이렇게 힘드니까 또 이런 고백도 해요.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라. 하나님이 내 소원, 내 간구를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무엇을요?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나를 그냥 죽여주셨으면 좋겠다. 나는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힘든 거예요. 빨리 죽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구원이 없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천만 배의 고통이 그때부터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천국과 지옥을 모르니까 만만히 보신데 이 땅에서 고난은요, 고난도 아니에요. 주님 우리를 다 보호하셔서 고난 당할 쯤에 길을 내시잖아요. 항상 길을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갑절의 은혜를 주시는데, 그런데 죽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정말 오늘 죽어도 나는 주님 품에 쏙 안길 수 있는 완전히 거듭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듭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거듭난 사람, 구원해서 살아가는 사람.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입니다.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여러분 죽고 싶다고요? 죽었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좀 살려주세요. 좀만 있다가 오세요. 주님 조금만 더 있다가 오세요. 나 죽으면 안 돼요. 좀 더 있다가요. 내 온전한 구원을 이룬 다음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갈 때 잘했다 칭찬받는 자로 들림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힘드니까 나는 지금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욥이요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10절이요.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이렇게 고백하네요. 그래도 지금 내가 의인이다. 우리는 죄인이거든요. 근데 내가 의인이라고 할 때는 아직 내가 회개가 덜 된 상태이기 때문에 나는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 그래도 이 고통 속에서도 나는 그래도 기뻐할 수 있는 건 한 가지 있어. 나는 말씀을 거역하지 않아서 난 그냥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어. 맞아요. 그런데 이 고통이 왜 왔다고요? 3장의 25절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면 축복하시면 축복할수록 내 안이 두려움. 이거 사라지면 어떡하지? 우리 애들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 불안 속에 있으니 하나님을 온전히 아직 모르는 이런 온전하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 이 말씀 안에서 그냥 말씀대로 살았어요.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더 사랑하니까 이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참 자유가 없어?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을 믿어도 이렇게 염려하면서 나도 모르게 불안해하면서 그가 불안해하고 염려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다 없어지니까요. 내가 불안했던 것이 임했네? 임하고 나니까 그때 아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 잘 믿었다고 생각한 거죠. 다 없어졌더니 내 안에 정말 무의식이 딱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무의식이. 그래서 내가 염려하고 내가 걱정하고 두려웠던 것이 임했구나. 내 안의 것이 나를 잡아먹게 하는 거죠. 그러니 이것을 빼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조금만 복을 받았으면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너무나 많은 복을 갚으니까 이게 없어지니까요. 이건 기절할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많이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사라지는 것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것이요.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많으면 많을수록 신기하게 인색해져요. 왜냐하면 이제 사랑이 다른 데로 흘러갔기 때문에 그래요. 없으면은요. 아무것도 없으면 그래도 주님을 사랑해요. 없으니까. 주님밖에 없으니까 소망과 희망이. 이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내가 지혜와 총명이 높고 내가 지식이 많고 그러면요. 이 자기 지식, 자기 총명 이것을 또 신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힘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죠. 그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드시려니 어찌할 수 없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아멘. 지금은 안 들리겠으나 조금 지나면 알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이 고난 속에서도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다. 난 이게 나의 기쁨이야.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돼야 돼요.
그래도 나는 말씀을 부여잡는 거야. 내 살 길은 말씀밖에 없는 거야. 내 생명은 말씀밖에 없는 거야. 그랬기 때문에 그는 갑절의 회복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말씀을 부여잡고 있으면 어느 날 생명의 말씀이 나의 삶을 회복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아멘. 이거 너무 아름다운 말인 것 같아요.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정말 죽고 싶고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환경은 그래도 나는 말씀을 어기지 않았다. 말씀을 내려놓는 순간 그때는 마귀한테 이제 잡혀버리게 되는 거예요. 환경도 어렵지. 내가 말씀에도 붙잡고 주님을 붙잡고 가야 되는데 주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근데 이것을 내려놓는 순간. 그런데 왜 내려놓냐? 언제 내려놓냐? 내 뜻이 강할 때. 내 뜻이 강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놓잖아요. 내 뜻대로 가고 싶으니까. 내 뜻대로 하고 싶어서.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걸 날마다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내려놓고 내 뜻을 행하면 내가 주인이라는 거잖아요. 하지 지금 하나님을 허물어야 되는데 그럼 또 사건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또 내려지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구하면서 살아야 돼요. 제가 아이들 돌보는 일을 오랫동안 하면서 기도는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이것이요 목회하기 전에 정말 수없는 시간 동안에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그 사역이 위기 청소년을 돌보는 일이어서 맨날 위기예요. 정말 위기예요. 늘 정말 무슨 일을 행할지 모르는 정말 너무너무 많은 상처를 받은 아이들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그것도 청소년들은 어디로 널뛸지를 모르는 그 시기인데 상처 속에 그들은 어디를 널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방 문을 잠그고요. 그리고 그렇게 시스템이 안 돼 있을 때는요. 하여튼 칼이랑 칼은요 다 치워놨어요. 욱해갖고요 칼 들고 와서 찌를 수가 있으니까 이런 늘 위기 상황에 있으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한 명이 들어와서 되게 긴장인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를 어떻게 해서 아이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수 있을까? 아이들을 또 해서 또 끌고 나가지 않을까? 악으로 또 끌고 가지 않을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루 종일 안 지나서나 기도는 어떻게 할까요? 근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입에 뱄어요. 10년 넘게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했던 그 기도가 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이제 말씀이 있잖아. 말씀. 어떻게 할까요? 할 것도 없어요 이제는. 근데 그때는 늘 위기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신 가운데 하나 사고 없이 정말 그 아이들이 그 우악스러운 아이들이 정말 그렇게 사랑의 그 공동체를 이루면서 같이 지낼 수 있었던 것은 정말 기적이에요.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정말 보호하셨구나. 제가 처음에 아이를 돌보는 일을 안양에서 처음 하나님이 그쪽으로 인도하셔서 갔을 때에 아이가요. 그 아이가 크게 순한 아이인데 와갖고 나만 뒤에 와서 항상 뭐 서류를 만들지 뭐 하고 사무실에 들어와서요. 나만 목을 졸아요. 뒤에 와서 내 목만 졸라요. 내 목을 뒤에 와서 힘이 얼마나 쓰는지요. 이러다가 내가 죽을 것 같다. 저녁마다 기도하러 갔을 때 하나님 나 걔한테 목 졸려 죽을 것 같은데요. 나 거기 못 다닐 것 같아요. 그랬더니 너 왜 요즘 마귀를 쫓지 않냐? 걔 마귀한테 잡혀서 그러는 건데 걔 마귀를 쫓아내라. 왜냐면 제가 군대 귀신 기도하다가 누군가를 기도하다가 군대 귀신을 봤거든요. 너무 놀라갖고 나 이거 중보 기도하는 거 너무 무섭다. 나 이제 안 해야 되겠다. 왜 귀신이 쫓는 기도인지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귀신이 와갖고 네가 기도한 게 나다 뭐 이러는데 너무 놀라.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그러니 그다음부터는 제가 귀신 쫓는 기도를 그 당시에 안 했었어요. 근데 얘가 나만 와서 목을 조르는 거예요. 나만. 그랬더니 왜냐면 저를 죽이려고 한 거죠. 그랬는데 하나님이 걔 위에서 마귀 쫓아줘라. 걔 위에서 마귀 쫓아줘라. 내가 마귀 쫓는 기도를 안 했구나 요즘 그 시대요. 그래갖고 그때부터 이제 마귀 쫓는 기도를 해줬어요. 아이랑 마귀 쫓는 계속 기도하고 그러면서 목 조르는 것도 없어지고 그리고 아이 학교도 보내고 많이 세상에서는 정신질환이라고 했었는데 그러니까는 조현병이죠. 요즘은 조현병, 정신분열이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이 마귀한테 잡혀서 그래. 마귀 쫓는 기도해줘. 모든 정신질환이고 모든 것은 마귀가 역사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마귀 쫓는 기도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쉼터하면서는 우리 아이들 돌보면서는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냥 날마다 이제 마귀 쫓아주면서 아이들 그냥 사랑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냥 수없이 기도만 하면 "어떻게 할까요?" 이게 90%. 한 시간을 기도해도 하루 종일 "하나님 이 아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 아이 어떻게 지금 진로를 정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몸에 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기도 제목이 있다. 뭘 결정해야 된다 하면 이제 앉아서 계속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누구를 좀 섬겨라." 하나님 얼마를 섬기는 거 맞아요? 하나님 그럼 얼마를 줄까요? 하나님 얼마를 섬겨야 되는 거 하나님 얼마를 줘 무엇을 어떻게 해요? 아주 집요하게 기도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코드를 맞추는 것 같아요. 계속 하나님하고 이 주파수를 맞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이 늘 음성이 가끔 잘 들리는 것은 이 코드를 십몇 년 동안 계속해서 맞췄어요. 그러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정말 오게 돼서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말씀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거역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욥이 지금 마음 안에 있는 산당을 부시는 거잖아요. 나도 모르는 본인도 몰랐던 자기는 죄가 없다고 생각했던 산당. 그래서 우리는 지금 리더들은 산당 부시는 작업을 욥기서 2월 달은 이것을 하십시오. 저도 아주 막 정신을 바짝 차린 막 정말 욥기 엄청 열심히 읽어요. 이거요. 막 수십 분 읽었어요. 13절까지요. 아침 예배 끝나고 나서부터 읽어서 밤중까지요. 이거 계속 읽고 오면서도요 계속 이 말씀만 계속 읽는 거예요. 깊은 데로 들어가고 싶어 가지고. 왜요? 제 안에 깊은 정말 나도 모르는 이런 산당들 이걸 다 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욥이 얘기하잖아요. 나는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어. 저도 눈에 뜨는 말씀은 거역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무의식 가운데 이 산당으로 몸에 붙은 것들 이건 나도 모르는 거거든요. 이것을 지금 욥은 이런 죄는 안 졌어요. 수준이 높아서 믿음이 좋으니까. 그랬는데 지금 산당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무의식 가운데 있는 거. 그러니 그 마음속에서도 그 무의식 이것을 하나님이 다루시는 이 정말 깊은 영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리더들이 여기까지 쫓아와셔서 묵상이 그건 묵상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묵상할 때 이번에는 제가 정신을 더 바짝 차려요. 하나님 깊은 데로 데려가 주세요. 깊은 데로 내가 모르는 이런 곳으로 들어가 주셔서 계속 온전하게 되게 해달라고 저도 기도하니 여러분도 그렇게 이번에 2월달 더 깊게 묵상하시고 여러분을 보셔서 내가 말씀에 거역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알려주고 싶겠어요. 여러분이 다른 데 신경 써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번에는 하여튼 정신 바짝 차리셔서 정말 한 분이라도 정말 한 명이라도 한 명은 안 되지. 우리 리더들 우리 성도님들 다 깊은 데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11절에 내가 그러면서 내가 무슨 기력 있게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에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지금 내가 너무 고난당해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내가 이 상황에서 짐승이들 누군들 이렇게 울지 않겠느냐 하면서 나는 정말 좀 죽고 싶다. 오히려 그냥 난 죽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내가 그래도 기뻐하는 거는 그래도 하나이지. 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어. 라고 이것이 그래도 나는 이것 하나 나는 부여잡고 나는 살 것이다. 이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말씀 부여잡고 살겠다 하면서 그러나 11절에 이제 나는 힘이 빠졌어. 내게 무슨 힘이 있겠어? 무슨 기력이 있겠어? 나 기력 다 빠져서 힘 다 빠졌어. 내 마지막이 무슨 소망이 있다고 지금 자녀 죽고 병들고 아무것도 없고 무슨 소망이 있다고 내가 지금 더 살겠느냐. 그래서 12절에 나의 기력이 그런데 지금 엘리바스는 지금 힘을 내라. 하나님은 회복이시다. 너 회개만 하면 된다. 자꾸 얘기했더니 나는 말씀 거역하지 않았는데 뭘 회개하라는 거야. 나 이제 힘도 없어. 하면서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내가 이 돌같이 이렇게 강건하겠느냐. 난 그렇지 못해. 나의 살이 어찌 노쇠 가겠느냐. 내 힘이 노쇠같이 이렇게 힘이 있어서 내가 지금 병이 들었는데 뭘 어떻게 하라냐 말이냐. 나는 그렇게 힘 있고 능력 있지 않아. 하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13절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 이제 힘이 없어. 나 스스로 나를 도울 힘도 없어.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내 안에 능력도 없어.
그 전에는요, 다 있을 때는요, 막 힘있게 막 강건하게 막 자녀들 데려다가 막 잔치하고 났는데 와 오라 그래 갖고 막 번제 드리게 하고 막 힘이 있고 막 끌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나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 나는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이 고백을 받기를 원하신 줄을 믿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야 주의 성령님이 주인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소유가 힘이잖아요. 그러니 그래도 모를 다른 걸 의지하니 난 아무것도 없어요. 난 이제 힘도 없어요. 이 어마어마한 갑부가 정말 그래서 늘 선을 행하고 막 좋은 일을 행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나는 너무 잘 사는 이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힘이 없어요. 내가 뭐 노새입니까? 내가 돌입니까? 그런 기력이 없어요. 나는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힘도 없고요. 능력도 하나도 없어요. 능력이 뭔 거예요? 주님이 능력이 아니라 다른 게 능력이었다는 거잖아요. 주님은 하나님은 그대로 계시는데 나는 능력도 없고 나는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 드러내시는 거예요. 너가 그동안에 신앙생활한 것은 너 소유에 있었구나. 그때는 당당하게 자녀있기도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힘있게 했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이 무엇인지, 정말 주님이 나의 힘이고 나의 소망이고 나의 반석이신지, 아니면은 다른 것이 나의 힘과 소망과 능력에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힘을 하나님 빼시는데 빼실 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온전한 고백이 있으셔서 우리가 오직 주님만이 완전 나의 주인으로 오셔드리고 주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치료가 있고 회복이 있고 모든 것이 다 있는데, 그런데 지금 없다고 지금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게 내 믿음의 현주소잖아요. 하나님, 내가 또 믿음 없어요. 제가 믿음이 또 지금 어떤 사건을 통해서 또 흔들려졌어요. 이러면서 점점 흔들리면서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한 번에 견고하게 세워질 수가 없어요. 저도 수없는 시간 속에서 요만큼이라도 견고하게 된 거예요. 견고한 믿음 위에 반석 위에 세워지니, 주님 위에 세워지니, 그러니 환경하고 상관없이 안식을 조금이라도 누리게 되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죠.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안식 주시는 거. 그래서 욥이 고백한 것이 나는 이제 안식이 없고 고요함도 없어. 주님이 주시고 싶으신 것이요, 이 소유 가지고 헛똑똑으로 헛것으로 믿음으로 생활하지 말고 정말 주님 한 분으로 살아가는 그 삶, 그때부터는 온전히 순종해요. 내 힘, 내 노력, 나는 능력도 없어. 내 것이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죠. 내 것이라면요, 내가 영광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정말 낮추시고 겸손케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난 가운데서 나는 힘이 지금 다 빠졌어요. 요즘 누구를 보면 심 빠졌구나를 알겠어요. 그래서 욥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나 다시 그 심 빠진 그 상태를 하나님이 지금 기뻐하시고 거기서 머물지 마시고 다시 말씀 주님을 딱 붙잡고 다시 힘차게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대가 있습니다. 내 기대대로 되지 않으면 실망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더 좋은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데 아직 영의 사람이 되지 못하여서, 성령의 사람이 되지 못하여서 눈에 보인 것을 더 사모하고 살아가는 믿음이 너무나 연약한 자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믿음 없음을 불쌍히 보시고 이제 주님이 이렇게 요백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큰 사랑이 무엇인지를 다시 깨닫고 아버지 마귀와 싸워 승리하며 아버지 주님의 기쁨이 되어 말씀을 오늘도 붙잡고 주님을 부여잡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날, 참된 안식을 누리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